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주님 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옛날에 이제 말씀도 주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차저차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목사님만 시간을 쓰십니까? 저도 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중에 좀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 교우님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 다음 직원회 때 참조해서 순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좀 쓰고 싶은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출애굽기 기억절은 주제절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또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살펴보면 책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작이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와 연결되어져서 창세기 속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 그런데 이것을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책이 70인역인데 거기 보면은 이 책의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탈출, 출구, 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좀 더 내용을 쉽게 엑소도스를 좀 풀이해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기록의 책이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가?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해서 의문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약 BC 15세기경에 기록했다고 추정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영적 철로 역정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 부분을 나눈다면 구원과 율법과 예배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흔히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가면 중요한 장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그럼 여러분 뭘 들 수가 있겠어요? 청국장 기억납니까? 청국장이 몇 장이야? 청국장 먹을 줄은 아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청국장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한 장. 마태복음 13장. 그죠?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세천세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출애굽기에도 아주 핵심적인 장이 나오는데요. 자, 6장에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위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가? 언약의 기초들.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이듯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는 6월절.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출애굽기 12장이 나오고 이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양이 언제 죽는가를 통하여서 바로 양이 죽는 연월 일시에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14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15장에는 바로 연결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16장에는 만나의 사건. 만나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6장에. 왜 그러죠? 안식일 전에,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십계명이 반포되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 십계명이 나오는 또 다른 장은 어디라고요? 신명기? 신명기 몇 장이요? 신명기 몇 장인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24장에는 이제 언약을 비준한 내용이 나오고, 자, 출애굽 25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소를 지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출애굽 25장에는 성소를 지어라. 그 다음에 31장에는 언약의 영원한 표징인 안식일에 대하여 나오고 32장에는 금송아지 숭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쉬고 참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데 백성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성소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소에 가득 찬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장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찾아갈 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를 지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가운데 있고,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 네 사건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에덴 동산의 네 가지 사건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죠? 창조, 타락, 바벨, 홍수. 이 내용이 네 가지 사건이고,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여기서 정착하며 살다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그죠? 애굽에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이때 애굽으로 간 가족들이 다 몇 명일까요? 70명의 가족들이 갔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시 이것을 백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애굽을 떠나는 장면 1장부터 15장까지,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이제 14장 15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3절부터는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로는 이 세 부분, 시내산에서 그들이 더 이상 진보되지 아니하고 더 나가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받고 나서 거기서 또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원, 율법, 성소다.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절도 장도 함께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자, 구원에 대한 모든 근거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개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이 아주 오묘한 섭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사실은 자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이 있을까요? 이제 400년 혹은 350년이나 그러기도 하는 엄청난 기간이 중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애굽에 들어간 내용과 이제 출애굽의 역사 사이에는 400년의 종살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몇 년이 있어요? 400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자가 있는 게 아니라 400년의 역사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누가 나오죠?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자,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까지는 한 종족,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야곱의 12아들 한 종족이었어요. 한 족장이 족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지 족장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되는 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돼서 나와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처자를 계산한다면 곱하기 4나 3을 계산하면 약 대략 200만 대군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대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국가를 이제 국민을 만들게 되었죠. 영토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진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또 십계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흔히 모세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제사법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아주 세세한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주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늘 백성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자, 하늘 백성의 실질적인 영토는 하늘나라이지만 하늘 백성의 오늘의 영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주권, 어떤 권세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어둠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주권, 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가, 어떤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애가 그죠? 이렇게 동동동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아기를 맡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나일강의 악어 밥이 되기 쉬운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림을 보니까 뭘 상징하는 그림이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그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에 대한 전쟁인가 하면 애굽에서 섬기는 10가지 신들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가짜요,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신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11장,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장자 이스라엘을 붙잡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어린 양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고 13장에서 15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16장에서 18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의 여정,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19장에서 24장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는 모세의 법들,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 사이에 32장부터 34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출애굽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찾아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출애굽기의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뽑습니다. 구원과 율법과 성막이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은 1장에서 8장, 율법에 대한 것은 19장에서 24장, 성막에 대한 것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25장부터 40장.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저렇게는 40장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돌출해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구원, 율법, 성막,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죠?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증거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 속에 나오죠. 이 사건을 보면 그럴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성막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막은 사실은 어디부터 성막에 나와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죄짓고 나서부터 성소에 대한 원시 성소에 대한 모양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잃었던 에덴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는지에 대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땡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구원은 땡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구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갔던 내용은 다시 출애굽기를 통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백투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백투 에덴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을 깨뜨렸는가? 우리의 품성을 깨뜨렸습니다. 죄는 품성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품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잃었던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초청하고, 이 성막은 더 나가서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하늘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홍해 건너고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에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홍해를 지났기 때문에 홍해 건넌 사람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육신은 멸망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어디 믿을 만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참 좋은 복음이긴 합니다. 그죠? 구원을 아주 싸구려 구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강간범도, 그죠? 지난번에 그거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 피고 이게 들켜가지고 베란다 나무를 베란다 그걸 창살을 붙잡고 있다가 떨어 죽었다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거.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천국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가고 말고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옆집에 살인자가 있다. 응? 옆집에 살인자가 산다. 그럼 마음 편한 곳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도 불안해서 못 사는데. 그죠? 이 땅에서도 불안해서 못 살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팔찌를 키워라, 팔찌를 채워라, 뭐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왜 망가졌어요? 에덴 동산이 왜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왔는데, 하늘에서 죄가 또 들어간다면 다시 그런 아픔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성경의 전체 원리를 이해하면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가? 어디에서요? 오늘날 성막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막은 어디예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또 어디가 우리의 성막이에요? 우리의 성막이 또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얌전히 신앙인 척해도 집에 가서는 갑자기 불교로 변하고 호랭이로 변하고 고양이로 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속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개인 생활의 모습, 우리의 가정 생활의 모습, 우리의 사회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연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 때 너희들 돈 좀 많이 가져오너라. 그렇게 하세요? 너희들 올 때 좀 예쁘게 가지고 오너라.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외모가 못생겨도 괜찮아. 몸무게 좀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성형수술하느라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 성형수술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해처럼 달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으셔.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표현되어졌던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들도 우리의 집을 짓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의 성품의 집을 짓는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8장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바로가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세자로 뭐라 그래요? 세자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바로 그분이 만국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거.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꽤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 그래서 제일 원인이라 그래요. 이유. 우리의 존재의 근거, 천지 만물의 존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존재케 했던 분. 너희들은 다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열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선언하십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이 재앙들은 다 하나같이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첫 번째 피는 어느 신과의 싸움 같아요? 피. 자,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 수단,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이집트 나일강에 달려있어요. 나일강에 물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그 지역의 물을 통하여 농산물이 풍요롭게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 나일러스를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제생산의 여신 헤크트. 자, 제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구리가 알을 그죠? 많이 놓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헤크트가 그렇게 재생산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땅의 신셉을 징벌하시고 파리를 통하여 또 악질을 통하여 독종을 통하여 자, 그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뭐예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이것은 뭐에 대한 징벌인가 하면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세요. 태양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이 누구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성경이 누구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온 땅에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 땡땡 속에 들어가는 두 글자의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울. 또 자, 바울, 죄송하지만 요 로마서 9장 10절에는 아는 땡입니다. 바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이집트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다고 했어요. 이놈이 아주 나이가 적어서 그런지 철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누구한테 도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몸부림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악랄한 그 칼날을, 공격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온 우주의 죄가 무엇인지 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면 아니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날 것을 몇 번까지 가요? 10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하는 사실을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게 돼요. 바로가 하나님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바로가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대쟁투의 신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욕해서 죄를 짓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재판을 7번이나 했는데 그 수많은 모욕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결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도 다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죄도 뭐 할 수는 없어요? 핑계거리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처럼 마치 도끼날로 향나무를 찍으면 찍을수록 향이 더 나듯이 향나무가 도끼날에 향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나무들 보죠. 박하라든지 뭐 이런 향이 나는 풀들은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로 뭐 하면 향이 더 나요? 지 박으면 건드리면 막 찢이고 비비고 뭐 하면 이렇게 냄새가 드러. 그들 속에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요. 뭐에 보면 알아요? 한바탕에 보면, 두드리 보면, 성질을 살살 건드려 보면,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 보면, 그죠? 위기 속에 놓고
발로 밟아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고난 속에서 속에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성품이죠. 우리도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약을 살살 올리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주신 은혜의 도구인가 보다 그렇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살 약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몰랐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같이 머리끝이 끝과 함께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치 그것은 투어하는 장면과 같아서 그죠? 빨간 천을 가지고 이제 소한테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하죠? 빨간 천을 향하여 막 돌진합니다. 근데 빨간 천을 향하여 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천이 없어져요? 여전히 펄럭일 뿐입니다. 이것은 허상이에요. 그렇죠? 진짜는 누구예요? 그 천을 붙잡고 있는 투사입니다. 투사를 공격하면 한 방에 끝날 전투를, 그죠? 그걸 잘 몰라서 죽을 때까지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헬렐레 그러면 투사의 독침이 그의 목을 찌르고 드디어 그 억센 황소가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다룹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온 백성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더불어서 십계명과 구분되어진 모세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십계명과 어문의 법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은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최고의 법이지만 어문에 속한 계명율법, 제사 제도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기록자가 십계명 하나님이셨지만 어문의 법은 모세였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지만 어문의 법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십계명은 두 돌비에 기록했지만 어문의 법은 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는 법궤 아니 하나는 법궤 곁에 하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는 십자가에서 그 원형을 만남으로 폐지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세요. 언제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세요? 언제? 응? 예. 자, 말똥말똥 하신데. 자, 옳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바로 그것을 산상본이라고 말해요. 산상본. 바로 십계명을 이 땅에 주신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깊은 뜻을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다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천국 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옛사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지 마라. 형제에 대하여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해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도 온전치 못하는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사실은 더 깊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다시 풀이해 주시는 것이 산상보훈의 내용.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는 팔복의 내용은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깊이 드러나는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 산상보훈으로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십계명은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셔서 끝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상보온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 5장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이미 침례를 받았으니 쑥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 마지막 부분 성막에 대한 부분 25장부터 40장에 보면 이제 25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뭐 보고 지으라고요? 그냥 지어라. 생각나는 대로 지어라. 내 사는 집 그냥 아무렇게도 지어도 괜찮다. 좀 평수만 좀 넓게 달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수가 몇 개인지 길이는 얼마인지 무슨 재료를 써야 되는지 하나도 빈틈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어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본을 보고 원형을 보고 지어라. 그렇다면 원형은 무엇일까요? 원형은 무엇일까요? 원형,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막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럴 때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스케네온데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성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와서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소 속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성소 속에 모든 구원의 은혜가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황금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러나 성소를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소 전체를 보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십자가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이 땅이에요. 번제단이 바로 갈바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이 시편 133편에 보면 그의 옷깃을 적시고 시온의 산들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시온의 산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의 취임의 역사로 이 땅에 성령 은혜가 함께 내렸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른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스키니오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5번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5번은 다 요한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할 때 똑같은 단어 스케네오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는데 그것이 하늘, 우리가 살 집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기를 연습했던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몸에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교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두 번째는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성소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야곱이 자다가 깨어 이르되 이곳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내가 이제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머물기 기뻐하시는 하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피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교회가 성소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공적인 예배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묶어 바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구별된 장소와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고 싶어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방해하기 위하여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마귀가,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마귀는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너 열심히 봐. 내가 오늘 내는 특별히 너한테 보너스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봐. 얼마든지 우리를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관계, 그 텀 속에 끼어드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지어라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분명히 나와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죠.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본을 따라 지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드리라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렇게 쉬게 하는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로 쉬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부자선자 258페이지는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릴 때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형편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총리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는 사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형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덩어리 하게 되어지고 점점 세상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 게 좀 재미나지 않나요? 하나님 요즘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하나님 좀 오셔도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너무 좋아서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득불 애굽 땅에서 뭘 허락하세요? 재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재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여러 불편한 환경들, 불편한 사건들을 보면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그들을 뭐해서? 가게에서 쉬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알아차리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구나. 너희들이 게을르니까 힘이 많이 남았다니까 이제 짚을 주지 않겠다. 그래도 벽돌 수는 채워라. 더 많은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신나게 죄를 지어라 이게 아니야. 신나게 죄를 지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것이지. 안식일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어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라고 책망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다시 그렇게 재앙을 차치하려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므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복과 저주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발바닥이 싫고 또 얻지 못하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되리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애굽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물귀신처럼 늘어집니다.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면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왜 가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 풍속과 습관을 따르면서 교회 다녀도 되지 않느냐? 세상과 짝하면서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고 싶고 정 가고 싶으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조금 가라. 조금 가다가 다시 내가 부르면 잽싸게 돌아올 정도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 그러고 싶으면 조금만 가라. 그러나 내가 부르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가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장정만 데리고 가라. 너희 가족들은 내버려 두고 가라. 짐승은 내버려 두고 가라. 너희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너희들이 바칠 11금은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지 말아라. 너희 가족들은 안 믿는 곳에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는.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너희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대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도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 마귀의 사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러 가는 주의 음성에 순복하여 우리도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자유와 기쁨과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